네,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오늘 이제 교회론 시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구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데에는 그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지만 진작 방주는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이제 그 방주를 건조하는데, 자,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방주를 이제 배를 건조하면 이상하다 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자, 평온한 이 세상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 건물 위층에서 세상을 내려보면 곳곳에 십자가입니다.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문인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채 보고마가 10%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좋지만 교회는 싫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은 심지어 성경을 교양서 그리고 자기의 인격을 수련하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다행이고요. 자, 그래서 교회는 싫다. 오래전부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서나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이 교회론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원래 보혜사 원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고 간 것 성령님인데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면 이 하나님의 영과 좀 구별할 것이 이 연합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연합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구원의 방주,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 관문을 들어간다 해서 다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있죠. 그 유명한 14만 4천.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1만 2천, 12만. 그죠? 1만. 자, 루벤 지파 중에 자, 1만 2천, 12만. 각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욥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우리 세상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어 일하게 하셨고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도심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거주하게 하셨는지 한번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일곱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일곱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7장은 7개의 인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이제 6개의 인 김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제약이 나타나죠. 그래서 7개 인이죠. 7장. 그리고 마지막 장 혹독한 그 7인 심판을 두고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7번째 인 심판이 7장에 나오죠. 인 심판 7장이죠. 그래서 인 나팔 대적. 그래서 7장에는 7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이죠. 인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심판이 7장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 8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7번째 인 심판이 언급된 이후에 8장에 이제 인 심판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끼워 넣은 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삽입장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 그 8장 이제 인 7째 인 떼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14만 4천 이 14만 4천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그죠? 14만 4천이죠. 거기다 천을 다 곱한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이 천이라는 것은 무한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2,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또 12는요,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부터 세워진 모든 교회의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 무리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 게 14만 4천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을 이제 그, 채워야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때 7천 명의 사람을 남겨주셨다. 그 7천 명은 교회를 상징하죠. 14만 4천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기에 완전수 100, 많다는 뜻하는, 천이죠, 천. 이 곱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실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완전수 천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창조 이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포함하는 완전수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혹독한 심판 앞에서도 능히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라. 그래서 저는 뭐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많은 이제 교회론 그 조직신학설을 보면 이제 유형 눈에 보이는 거죠. 비지블. 무형 뭡니까? 인비지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그 제도를 가진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제도를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을 가진 지역교회. 지금의 우리가 지상의 교회죠. 무형교회는 천상의 교회겠죠. 이 땅과 대비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도란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공예배와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주어지는 교회인데 그 말씀과 성례죠.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호받고 교통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설립된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그죠? 시적교회, 이 집을, 그 다음에 이는 불가시적이라 하겠죠. 그래서 유형교회 눈에 보입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유형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백성 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관문인데 관문에 들어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죠? 이제 무형교회 때 그러면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진정한 교회겠죠. 그럼 이거는 모형이겠죠. 유형이 뭐라고요? 무형교회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 진정한 그죠? 교회, 무형교회. 그래서 진정한 교회에 속해야지 구원이 있죠. 유형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안 다닌다 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도 교회에 등록할 수 있죠. 저희 교회 신천지가 왔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신천지를 이만희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교리, 실이 따르지 않아요. 믿음도 없어요. 삼일째 고백 없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요. 왜요? 이제 낚으려고요. 그러면 우리 유영교회 왔다고 신천지 그 사람들이 회심도 안 했는데 구원 받습니까? 14만 4천을 채웁시다 하고 왔는데 그런 자도 교회만 온다면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유형교회는 말씀과 성례라는 표지가 있는 한 혹시 불완전하더라도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심 받지 않는데 교회 등록한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유형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례라는 표지가 있어요. 허벌, 그죠? 그래서 불완전하더라도 아직 진정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첫 열매, 우리 이제 로마서 11장 보면 첫 열매와 이제 전체 덩어리. 그래서 첫 열매인데 하나님 첫 열매를 드리면 전체를 드린 걸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온전한 것으로 다 주신다. 근데 실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밖에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하셨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따라서 교회는 기도하며 등록한 모든 성도에게 말씀과 성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무형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없다. 볼 수 없다. 가시적이 아니라 무슨 가시적? 비가시적. invisible.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고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진정한 교회. 마지막 날에 나타날 최후의 교회. 유형교회에서 한 번도 얼굴을 맞대고 교제한 적이 없는 그 성도들도 무형교회에서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서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따라 주일 공기도에 자매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의 교회죠. 그죠? 하나의 교회. 그래서 무용교회. 그래서 유형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자동적으로 무용교회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듯이, 자, 유형교회에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유형교회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또 무용교회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성도도 정신 차려야 되고. 무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유형교회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말이 맞잖아요. 무형교회가 원래 진짜 교회인데, 그죠? 무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유형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란 거죠. 유형교회. 그러니까 예외도 있다. 유형교회에 비록 속하지 않더라도 무형교회에 속할 수 있다. 구약의 성도가 그렇잖아요. 구약의 성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 임종 직전에 또 하고 전쟁터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꾸준히 고백하면 유형교회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고백으로 무형교회에 속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7천 명, 북한, 중국, 무슬림 지역에 그런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서로 이제 관계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한 교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완전한 모습을 좀 아니랬죠. 불완전하지만 성례가 말씀이 집행되는 곳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완전하다, 안 하다,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교회라고 인정한 교회, 무형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죠. 마지막 날에 도래하죠. 그렇다면 무형교회만 참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거죠. 유행교회는 거짓교회다. 아니란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유행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성화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 기도를 주셨죠. 어디에? 유형교회에. 온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과 제도를 주셨죠. 왜요? 온전하라고. 그래서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로 개혁되고 직분과 제도, 그러니까 권징으로 새로워지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온전한 무형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유형교회를 항상 개혁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개혁을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 같은 교회가 아니고 또 교단도 나눠져 있고 신학도 분리되어 있고 또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듯이 교회도 그 모습이 있다. 신성과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처럼 유형과 무형이라는 동일성을 말할 수도 있죠. 또 이제 로마 교회, 서방 교회에서는 무형 교회를 우선시하고 유형 교회는 이렇게
가톨릭이니까 이제 뭐 이제 교황이나 주교 등 직분에 의해서 통치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하늘 교회가 최고인데 하여튼 뭐 그런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주교 등 직분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가 뭐 유형교회다. 그래서 자기는 직분들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무형교회의 현재로서의 유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성취해야 할 미래적인 무형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교회의 현재로서의 유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성취해야 할 미래로서의 무형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무형교회의 현재로서의 유형교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유형교회지만 유형교회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유형교회가 성취할 것도 완전한 무형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 그죠?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외쳤죠. 제자들도요. 똑같이 외쳤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천국은 장래에 임하는 미래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가는 영적인 곳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뭐 그런 국가의 개념, 장래에 도래할 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지금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다. 우리 이제 구원론 하면서 했고 성령론 하면서 했죠. 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습니까? 이미야 아직 우리가 이미 구원을 완성됐지만 그죠? 아직 구원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칭의 자, 칭의를 받았지만 이제 성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이미와 아직 그리스도의 sak임과 또 계속 세례와 또 성찬. 그래서 칭이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이 없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 그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선포하신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 오시는 순간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 나라에 오셨죠. 자 우리 마음에 오셨죠. 하나님 나라에 오셨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도 이미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죠. 불완전하지만 성도도 불안하고 교회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어렵다,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가 했죠. 어디에요? 마태복음 16절 16절 그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너무 이제 올리면 가톨릭이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현재에 있고 미래의 지향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될 것에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도래하면 교회가 필요 없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현재적이다. 미래에 지향될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완성으로서의 그 완성, 그죠? 성취로서의 교회는 이제 없다는 거죠. 율법이 성취됨으로써 그죠? 그리고 교회는 감정적이나
하나님 나라를 확정적이고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동시에 있으나 또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만 성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알곡과 쭉쟁이가 같이 있는 거죠. 죄인과 의인과 동시에 있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의인이라 하면 그 재판, 판결을 물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요. 의인만, 성도만 가득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그래서 유형교회의 일부다. 무형교회의 일부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안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교회죠. 예.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교회가 사용하는 방식은 팔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되죠? 말씀이죠. 그래서 뭐 복지시설, 뭐 축구장, 또 하여튼 뭐 체육관 참 부럽기는 한데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라서 그래서 부러워서 제가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좋지 않느냐.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것을 하지 못한 우리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좀 비난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어, 그런 복지 시설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해야 되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인 모델 공동체, 회개와 청구를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 한가하고 투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사명은 근본적으로 사회 비판이 포함되어 있죠. 사회 비판. 그래서 죄에 대한 그래서 사회 비판, 죄에 대한 한거.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존재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보다 소망하며 그 나라를 선포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잘 구현되는 이상적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줄 모델링이다. 은혜의 방편인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 바르게 시행하는 거죠. 뭐 봉사활동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머물며 성령께서 거하실 전으로 정결을 지키는 것, 시리와 건징을 따르는 것, 그죠? 그래서 교회가 통치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어느 통치요? 하나님 통치.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통치를 잘 받고 다스리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유형교회,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으로 지향되어 있고 이제 완성되면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제, 완전한 교회로 이제 그냥 인정을 해주신 거죠. 죄인과 의인이 모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죠? 본질적으로 이미와 아직 이제 도래한 거죠. 이미 도래했지만 또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지향적일 수도 있다. 동시에 있죠. 그리고 의만 있고 성도만 있고 특정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 당신 교회를 기억하시어 악에서 교회를 구하시고 교회를 당신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소서. 또한 교회를 사방에서 모으소서. 거룩해진 교회를 그를 위해 마련하신 당신 나라로 모으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다케 10조 5항.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 공생애,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셨는데 왜 선포합니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많은 자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또 병과 악을, 그 악한 자, 또 약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병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표적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아서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고 누룩처럼 부풀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안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풍요로움을,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가지면서 풍성함을, 충만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이미 임하였지만 또 어떤 교회라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그런 무형의 교회, 천상의 교회로서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소망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개혁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탄의 해가 될 정도로 하락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WCC, WEA 가입하고 종교 통합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흐트리고, 자, 그래서 사탄의 해가 되기로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미 뿌리셨으나 원수는 와서 가라지를 심어 놓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일 성도일 수도 있지만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교회에 다니면 나와야 되죠. 도망와야죠. 사탄의 해인데 주님은 가라지를 추수할 때 뽑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교회 반드시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 반드시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항상 도전을 받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유형교회들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펼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 작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거죠. 배가 그렇죠, 배. 우리 잠수함이 아니에요. 파도 속에, 배 속에 들어가는 게,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 속에 떠 있는 거죠. 잠수함이 아니라 뭐다? 방주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 이제 우리 고향은 세상이 아니지만,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고향.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 하지만 또 세상을 등져야 하는 거죠. 나그네라 하죠. 나그네. 그네. 세상과 똑같지만
세상에서 떠나 이리저리 가는 거죠. 그 표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에서 항상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대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싫다고 속세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를 세상에 보냈죠. 그들을 데려가시는 대신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셨죠. 그래서 세상을 떠난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수도원 있을 수 없다. 또 동시에 교회에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죠?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 베드로 고백 이후로 그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왕도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길 것을 분명합니다. 교회는 핍박받지만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무형교회 우리가 봤죠? 그래서 유형교회 성례와 말씀이 있고 직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죠. 무형교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또 모든 성도는 은혜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곳. 그래서 유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무슨 교회가 됩니까? 무형교회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서로 그죠? 유형교회를 섬기며 항상 기억해야 되고 무형교회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 뭐안 나가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만드신 분이 있던데 가난한 성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 어떻게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실망해서 안 나간다? 그런 분들 많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빗댄 것도 같지만 안 나가 거꾸로 한 것도 맞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100만 명의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있지만 가나안 교인들 나름대로 고충도 있지만 그럼에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제대로 배운다면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는 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죠.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도 소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가 하나님 통치를 받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아직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완성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경륜을 계속 펼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할 수 없죠.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면 세속화되면 이제 가난화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일하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 그래서 칼빈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 가능하지 않다는 거, 불가해. 또 누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선택받았으며 또 누가 정죄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것을 조사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믿음에 필요하지 않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견고해진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정죄받았고 심판받았던 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을 구할 만큼 염치 없는 욕심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이제 심판받을 자죠. 자, 오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